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흥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빅토리아 알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정말 그 10년 동안 좌절하고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붙이시고 공급하여서 반드시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모습의 귀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며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항상 올 한 해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023년 10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러 갑니다. 자,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자로 서로 새해 축하 또 안부 덕담을 주고받고 하는 어느 시절이 왔는데,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만큼은 우리가 성경 인물의 룻기에서 보면 보아스가 어떤 인사를 했느냐. 룻기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듯이 우리도 우리 옆에 사람, 바로 앞뒤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인사 시작.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인집사님은 뒤를 돌아서 우리 귀한 딸들에게 해줘야죠. 자, 그래, 그럼 다시 아래치를 해봅시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성경 구절 어디에 관련된 말씀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째 되는 날에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올 한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응용을 해본 것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어주실 은혜와 사랑,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23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요즘 불신자들이나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보면 교회가 너무 많아. 특히 우리 교회 주변은 교회 꼴목으로 너무 교회가 많다는 소리를 저도 자주 듣습니다. 신앙책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그리 이야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교회에 대한 그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야?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야? 등 교회의 존재에 해이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보면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다가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기독교 2000여 년 전 역사에 보게 되면 항상 있었던 일들이에요. 예수님도 바로 그것을 지적하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지적한 말씀 9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금 우리 성도들을 무엇에 비유했죠? 소금으로 비유했잖아요. 즉 교회를 소금에다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 되죠. 교회와 교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발에 박힐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맛을 이어가려면, 교회로서의 맛, 이걸 이어가려면 무엇이 본질적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연말되면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많이 사회봉사라고 하는 어떤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교회가 윤리적인 면에서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말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회적인, 봉사적인 면, 윤리적인 면,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다. 그래요. 물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따로 있다는 걸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 사명이 뭐냐? 첫 번째,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구령 사역의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구령 사역. 교회가 존재해야 할 존재의 의의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한 영혼의 구원이 얻게 함에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구령, 한자로 제가 적어놨는데, 구자는 구할 구자예요. 영자는 영원 영이에요. 영원 영. 구영인데 구령,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 구원이죠. 바로 영원 구원이 최우선 본질적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 얻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협회에서는 한때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걸 좀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굶주린 사람에게는 빵이 되고, 또 갇힌 자에게 구원은 석방이 되고, 또 억압받고 눌린 자에게 구원은 자유와 해방이 되고, 그래 하면서 한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해방신학이라는 그 신학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개념도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그 항상 강조하는 면이 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신학적 개념이 뭐가 강조되고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본質 사명은 궁극적으로 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이제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기틀이 됐으니까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참여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따르는 것이 모든 인간적 삶의 전 영역에서 구원의 의미를 그때마다 다르게 강조할 뿐이지, 더욱이 혹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어떤 사명 가운데 병고침이니 이적이니 기사니 기적이니 구제니 봉사 등등 여러 가지 활동 영혼들은 모두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병 고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병은 병원에서 고쳐야 되죠. 그리고 교회는 구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구제는 사회사업기관이나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본질적으로 무슨 사역에 있다? 구령 사역에 있다. 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권이 부당하게 유린되거나 짓밟히고 핍박받고 갇히고 착취당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 말하고 행동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일 뿐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좀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세요. 목적이 전도되어서 반대로 그 수단적 요소들, 수단이 마치 본질적인 것처럼 되어버리고 있어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나?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병든 사람 치료하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 보호해 주는 것 주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업적 사업 면에서 남의 손닿지 않는 음지에서 도와주고 돌보는 것으로 사명을 다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 담당하는 것 교회가 걸머질 일 맞아요. 해야 될 일 맞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존재의 의는 한 사람의 영혼을 크게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하여 구원 얻도록 함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전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그래서 전도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의 전도 사명의 원리를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사람들이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모여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 말에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는가? 어떻게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문 앞에 다 모였다고 지금 하였는가?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죠. 소문이 퍼지려면 어떻게 해야죠? 누군가의 입에서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입으로 예수님에 관해 대해서 말해 줬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상담 사역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덕선 그때는 상담사 또는 교수 소문이 나야 돼요. 관계보다는 입으로 소문이 나서 제 역할이 밖으로도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같이 매스컴 발달한 시대, 예전 시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마 요즘 같았으면 어때요? TV 비치든가 신문 방송 나간다면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 해도 통신수단 요즘처럼 그렇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동네가 다 모여왔다는 것, 대단한 특이한 일이죠. 이것은 분명히 입에서 입으로 전파된 결과라는 사실이죠. 아무튼 예수님께 대한 소문,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다는 사실만은 틀림이 지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처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이 와, 주님이 나의 병 고치시면다, 주님이 대단한 분이다 하면서 누군가에 말해줬을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만일 중병 앓은 사람이 어떤 약을 먹고 나았다 하면 그 약이 좋았다고 말해준 사람들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그 약을 찾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그 약이 좋은지 나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도 우리가 보면 다 말을 하더라고요. 화이자가 좋니, 뭐가 좋니, 어떤 백신이 좋니, 그 백신 맞으면 어쩌니. 그래서 들었던 것을
더 신빙성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맞으려고 막 하잖아요. 이와 같이 전도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란 한마디로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 이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해요. 잘 연결하세요. 예수님을 전파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곧 복음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좋은 소문을 자꾸 퍼뜨리는 일,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에 행복한 성도가 가득 찬 풍암 우리 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키우는 풍암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도 하고 성도 자랑도 하고 교회를 자랑함으로써 좋은 소문을 자꾸자꾸 퍼뜨리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 교회를 한번 와봐. 이렇게 말하는 자체부터가 전도예요.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것이 바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사람들이 또 다른 이웃에게 말해 주었을 것, 우리는 당연시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소문이 이렇게 퍼질 리는 만무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본 그대로, 들은 대로 소문을 퍼뜨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보고도 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였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화목하고 잘되는 가정을 보면 나가서 자기 집 자랑합니다. 자기 며느리 자랑 잘합니다.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 자랑 잘합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형제간에 불화하는 가정 잘 될 리가 없어요. 교회도 꼭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흥되는 교회들을 보면 이구동성으로 자기 교회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흥되지 못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교회 자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를 비교하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마치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듯이 자식들이 부모님을 원망하듯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다른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한다는데 하면서 자기 교회보다 남의 교회를 더 선전하고 있어요. 그런 재직이 있다든지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치고 부흥되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부흥 자치전도 강사로서 밖에 나가서도 이런 강의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이런 또 생각을 해요. 무슨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하지. 모두 못하는 것들 뿐이고 사람들이 본 다들 아픈 사람들밖에 없는데. 고부간에 불화하는 가정을 들여다보면 며느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야 자랑하지 그렇게 말하고, 또 시어머니에게 흉본을 보며 다니는 며느리 보면 뭐 시어머니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내가 청결하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에게나 칭찬 들을 만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우리말에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도 계란처럼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모두 각자를 개개인적으로 살펴보면 장점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장점을 보고 그것을 칭찬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잘못하는 일이 없는가, 그것만 잘못하는 것만 탄지하려고 다녔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라고 책
붙잡으려고 했고 또 진퇴양난에 디딤마에 빠뜨려 올가미를 씌우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집중하고 있었죠.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사역자들이나 목사들도 여러분 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실수하는 일들이 있어요. 미처 잘 몰라서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찾아가지고 지적하면서 잘하는 것 말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자기 교회, 우리 교회 자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장점들 있습니다. 그 장점을 단점보다 더 자랑하면 자연히 고부간에도 화목해질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일이 힘든 일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이에요. 교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와봐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성도 안에서 너무 대다수가 그런 재직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 교회의 부흥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이것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고쳐나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터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 구령 사역,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교회의 번째 사명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제각기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 했어요. 제각기.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혼자만 나온 사람이 없어요. 자,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40절 시작.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나무 집 안무개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는 자기 집 안무개도 나을 줄 그렇게 믿고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구경이나 하자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고 의심하면서 나온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각기 병자들을 데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껏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후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나는 아직 전도하지 못했어. 이렇게라고 탄식하기 전에 자기 집안에, 나의 주변에 각색 병자들이 있건만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 있어요. 뭐 병자들이란 말이 영혼구원을 받을 만한 우리 긍휼한 자가 있어요. 혼자만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깊이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파시전도를 하면서 1년에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 세례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자 이렇게 이제 표를 내주고 있어요. 정말로 1년에 한 사람만이라도 데리고 나와보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 부흥됩니다. 오늘 어느 교회든지 오늘날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교회를 돌아보면 바로 이 점에서 좀 걸려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 병인들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한 명도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없이 혼자만 내가 그냥 내 신앙생활만 하기 위해서 1년 전에 나왔다면 스스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면서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다른 줄 정말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제는 본이 되어서
앞에 서서 움직이며 전도하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단단히 믿고 제가 전도 부흥 강사하면서 교회 자랑합니다. 우리 풍암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 한 가족 공동체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멋지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고 간증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전체적 사랑보다 개별적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행동에서 좀 이상한 점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행동하셨구나라는 본문을 잘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병자들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쳐준 지금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지금 집단으로 대하지 아니했다는 점이에요. 병자들 한 사람에게 일일이 안수하여 고치셨어요. 제가 뭐 축복 안수기도 한다면서 여기서 축복기도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기머거리와 앉은배기를 일으키는 그 능력이 주님이 집단적으로 말하지 않고 일일이 한 사람씩 손을 친히 얹어 만져주면서 고치셨다. 이건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인류를 위한 사랑 맞죠? 맞지만 구원은 한 사람의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지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족 구원 너무나 하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1대1이에요. 한 사람,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동시에 나 하나를 특별히 개별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집단과 개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실천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어려운데 잘 새겨 들으세요. 교회에서 집단적 사랑을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하지만 개별적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구제헌금 우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구제헌금 딱 작정해가지고 책정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갑니다. 또 장학헌금 딱 작정하고 또 베풀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학금을 적게 했다, 구제금을 적게 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적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정작 자기 스스로가 개별적으로 도와주는 일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 물으면 여러분 평균적으로 도와주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입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해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길거리를 가거나 우리가 또 집에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자주 없지만 좀 뭔가를 얻으러 오는 거린들이 있거나 그럴 때 우리가 인색하게 교회 안에서는 제일 남을 돕자는 말을 잘한다면서도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인색한 행동으로 보여지고 나간다면 바로 그런 모습이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경지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을지라도 노력은 해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실천이 안 되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자신의 무능 알고 겸손해질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오늘은 말씀을 선포해 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올 한 해 제가 특별히 이제 2023년 이 천도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다 해보길 바랍니다. 교회의 번째 사명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정정 한 사람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각색 병든 자들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진정 마음속에 품으세요. 내가 이 한 영혼, 이 한 사람 꼭 올 한 해 좋은 소문을 내고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성도 자랑 하면서 우리 교회 와 보라 말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